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긴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저희를 속이지 말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 잘났어. 나는 내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계속 살면서 거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입을 수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거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을 때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거지 겸손해지려고 죄인 중에 개수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상히 생각하고 대충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가지고 죄를 이기고 내가 의로워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야 새로워지지 안 깨지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이런 소리 하더라고. 참 전도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지금 상태에서는 교회 못 나가요. 왜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렸어요. 내가 사업 좀 하는 거 잘 되고 축복 좀 받아서 내가 번젤하게 내가 좀 우리 아내도 얼굴 좀 빛내고 우리 자식도 주일학교 반사하는데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다 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맞는 말 같죠? 그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지금 상태가 다 주님이 나를 받을 상태고 어쩌면 망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더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어떤 편에서는 내가 망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복 있는 순간이에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 입술을 지지면서 그 스랍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망한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깨어지는 그 찰나에 그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믿음 받는 거 가짜예요. 회개는 뭐냐? 교만한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자존심 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하고 대부분잖아요. 정말 못난 사람일수록 고집부려요. 자기 잘난 맛에 해갖고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들도 저 자존심 갖고 살아요. 저 자존심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버리는 거 없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 버려야 사람이 새로워져요. 아멘. 그런데 그걸 생명줄로 생각했고 자존심.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진짜. 자존심 버려야 주존심이 와요. 주존심이 뭔지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거든. 때로는요, 이제 인간 사이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자존심이라는 한 가지가 사람을 그래도 살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주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서 고통당해요. 대부분. 그 자기를 내려놓으면은 절대 자기를 힘들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야. 따라서 합시다.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네, 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때문인지 몰라. 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다 뭐예요? 불륜이야, 스캔들이야. 그래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다루시는데
베드로의 깨어짐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의 깨어짐. 그 신앙 좋은 사람들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좀 저분이 그러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 겸손해진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사람 별로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개뿔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금석이 뭔지 알아요? 주님 앞에서 나의 겸손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요. 망한 자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흥한 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망한 자가 살아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냐?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안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그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건들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죽을 놈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요때부터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자꾸 뭐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과 신경질 버리고 그래고 맨날 사람들 괴롭게 만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 힘들게 하고 대부분 자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깨어짐과 회복. 깨어짐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어?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선물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매일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 없으면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아요. 성령은 내 뜻대로 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쫓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귀신 받으면 귀신이 인도하지만 성신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고 나는 잘난 게 없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하고 누가 부족해도 나도 부족한 때면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이제 성령 없으면은 남 잘못하면 그걸 용납을 못해. 똑바로 못해. 아이고 그냥 가르치지 못하고는 아이고 쓸모없는 이가 하고 맨날 그냥 힘들게 해요. 근데 성령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를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군가에게 서로의 잡음이 생길 때 속한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다 품어요. 그래? 하면서 같이 못 나가지고 우리가 품자. 전혀 알 수 없다. 기도하면서 우리 때문에 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모이면 그냥 아이고 그래 어머나 그래 난 그런 줄 알았어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면은 그 사랑 가운데 모든 허물들을 다 자기가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간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 죄를 가져와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보여주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끌어다니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그리스도 법을 그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같은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는 대로 우리가 다 짊어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숙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품으려고 하고 그래. 여러분 그렇죠?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뒤에서 야바구만 찍고 그냥 저기 뒤에서 뒷담화만 치는 거야. 제가 이거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숙한 줄 알았더니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은 뒤에서 그 뒷담화 잘 치더라고요. 야, 이건 성욕이 없구나. 마귀의 역사는. 야, 연약한 거 있을 때, 부족한 거 있을 때, 그냥 그걸 전부 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성숙이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그 깨어짐, 또 그의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그 실패, 낙심에 빠져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 베드로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열정적인 제자였죠. 얼마나 앞장서서 헌신했던 베드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맹세한다 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옆에서 그 참모나 같이 함께 하면은 든든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살아보니까 말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 말하고. 나 옛날에 개척할 때 저 시골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20억을 헌금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점잖게 생겨가지고 정말 20억을 헌금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큰 회사 사기꾼이더라고요. 지명수배 당한 사람인데 나같이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뭘 도와주려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내가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살자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다 이렇게 채워줘야지 도움받을 게 없는 줄 알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 거짓말, 대부분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입니다. 장담하는 사람들 거짓말. 손에 쥐어지는 한 진짜가 아니에요. 다 사기치는 거죠. 여기 베드로도 자기가 사기꾼인지 모르고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의리. 난 진짜 주님을 따른다. 아마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앞장선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점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맹세하던 아주 정말 어떤 조직사회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한 번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예수님도 없지. 부활하셨는데 완전히 옛날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나타나실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승천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으면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냥 계속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냥 급히 그냥 어디로 가요? 호구지책이죠, 호구지책.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로 가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옛날 직업이 뭐였죠? 예? 물고기 잡는 게 뭐죠? 어부죠. 어부로 돌아갔어요. 사람은 자기가 했던 걸 또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집사님은? 그죠? 편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요. 다시 직업으로 하는데 거기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디베라 바다로 다시 가죠. 여기 우리가 깨닫는 바가 커요. 어떤 면은 실패죠. 누구든지 자기가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실패예요. 다시 말해서 성취하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유, 된 것도 없이 하나도 없네. 실패했네. 그러잖아요.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되든지 본전도 못 차린 것. 이럴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실패했다고 그러죠. 낙심하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어때요? 주님 없어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 또 찾아왔어요. 밤낮으로 그물을 던져도 뭐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아주 명수예요. 어디가 고기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낭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경제적인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대가 이렇게 낭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 건강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졌어요. 지금 이 고기만 안 잡은 것만 실패가 아니라 그가 제일 크게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 배신자 프레임. 아니, 그냥 허풍쟁이. 뭐예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한다고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배신했어요. 3번 배신. 그걸 베드로에게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 때 난 무서웠어. 베드로는 그게 아킬레스 건처럼 그에 오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나지 못한 인간이야. 거기다 현실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것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네. 통장에 돈 다 떨어졌네. 대출금 갚을 것도 없네. 뭐 이런 현실에 오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서 좀 잘 나가는다가 기대를 했다가 갑자기 주식이 탁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켜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인생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사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성공에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정말 절망과 좌절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안 하던 뭐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안 피던 담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베드로를 다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는 이런 주님을 믿어요. 처음 주님과 첫사랑으로 만나고 주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내가 떠나기 전에는 주님이 절대 안 떠나신다. 할렐루야. 도리어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넘어짐을 주님은 더 잘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실패감이 사랑을 더 강렬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실패감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난 성공했어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실패감 속에 그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온전해져요. 깨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부서져야 돼. 깨끗이 부서져야 돼요. 적당히 부서져도 안 되고, 요거 좀, 목사님, 요 화면을 찬양 영상으로 바꿔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할게요.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이제 말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통한 깨어짐이 필요해요. 실패.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락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또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더 비참한 현실이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고기잡이 전문가가 실패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것만 아니라 세상 사회 생업에도 실패했습니다. 영육간에 다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이제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실패의 현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영육간에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교만과 기세가 꺾입니다. 교만하십니까? 기세가 등등하십니까? 실패하시고 꺾여지는 역사가 그게 화가 아니라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실패의 삶, 꺾이고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만 돌아보게 돼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갖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은 돼요. 그것이 잠재적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신 아주 귀한 능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벗어지고 부서지는 그 현실이 이 성경과 함께 매치가 될 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도 어려움도 경험도 안 만나면서 은근 도도하게 나는 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아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성경은 진짜 많이 알아서 남들이 돌아가고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성경적으로 진단하는 건 잘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잖아요.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남의 얘기지 자기 얘기라는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와장창창 깨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넘어지는 일도 적당히 견딜 만하게 넘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어쩜 복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내가 해서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여러분이 삶이 세상살이에서 참 잘 되고 이렇게 자랑할 만큼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도 똑똑하고 재산도 많고 이래가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은 안 해요.
도리어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일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 주님이 다루는 거,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좀 물을 좀 더 넣어서 되게, 아니 길게 좀 반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뻣뻣한 사람은 아유 진짜 물을 좀 덜 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 주님의 목적 아래 인도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남과 비교해 볼 때 애들한테 정말 내가 미안한 게 많아요. 과외 하나 제대로 시킨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한도 없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넉넉하게 준 내 친구들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키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도 원망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내가 같이 나눠가지고 친구한테 그랬더니 나 실패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어려움을 안 주고 키운 것. 우리가 좀 젊은 우리 희열이 있지만 엄마 아버지가 잘해주는 거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낳아준 것만 감사하다는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넉넉히 못해줘도 그 안에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돼요? 실패가 따라야 돼요. 골 넣는 축구선수가 골을 안 넣어야 진짜 골 넣을 때가 그 희열이 있잖아요. 네? 실패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여기 보면은 영적인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교만과 기세가 꺾여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꺾여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베드로가 자아가 완전히 깨진 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깨어짐이 뭐로 찾아오게 되냐면 주님이 찾아옴으로 깨어지는 현상이 더 커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더 깨지는 거예요. 아니, 얻어맞았는데 또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더 많이 부서져야 하고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가, 어설프게 깨진 것은 그게 깨진 게 아니라 그 깨진 조각이 다른 사람을 찔러요. 깨지려면은 여러분 소재가 뭔지 아세요? 소재? 성경에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릴 때 이 곡식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은 곡식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가르라고 그래요, 목사님? 곱게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도 이 껍데기 같은 게 찔리지 않도록 곱게 갈아야 돼요. 깨지려면은 어떻게 깨져야 되냐? 고운 가루가 되도록, 이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패 현장에 오셔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실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그분은 그 옆에 있어요. 오늘 경기서가 있어요. 불편하게. 네. 그래가지고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이 바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근데도 내가 인식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인식해야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내가 인식 못하는 가운데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할 때는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실패감에 빠지고 할 때는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인식 못해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알아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저들이 그 그물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누가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나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실패가 주는 고통은 뭐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식 못하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잘 견디고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그 아가서의 이야기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술람이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몰약산이라고 하죠. 몰약산 죽음의 산이거든요. 근데 성숙할 때 그게 와요. 여러분 꼭 이 깜깜한 밤이 미성숙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성숙할 때, 이 가장 꽃이 필 때, 가장 열매를 맺을 가장 마지막 찰나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막바지. 어려울 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이 찔려서 고통당한 보다 더 아픈 게 뭐냐? 완전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금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찬양, 밤중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현실이 온지 아세요? 그때는요, 그냥 진짜 깜깜한 밤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웬만하면 못 견뎌요. 실패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만큼 그래도 성숙해져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이 그물에서 배에서 고기 잡는 일이 누가복음 거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 만선의 기쁨, 그리고 그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고기 잡게 해주셨던 내용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 후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일은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주님임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 감격하여 그 심령이 깨어지는데, 아까 전에 깨어진 거는 또 다른 깨어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깨어지는 거예요. 실패해서 깨어지는 깨어짐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실패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고 괴로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지라고 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교만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는 잘난 맛이 다 사라져. 그리고 내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죽고 살고 왔던 것이 사라지고 내게 전부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린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나를 깨트린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현실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도 이상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신 임재의 그 기쁨이 그를 이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찾아옴으로
통해서 오는 깨어짐이야. 따라서 실패로 오는 깨어짐, 찾아오심으로 깨어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깨뜨리신 주님이 저들과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제 미리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숯불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잡아온 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한데 예수님이 그 숯불에다가 그 숯불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쪽이 떡을 맞춰왔는지 떡까지 갖고 오셨어요. 떡까지 갖고 오갖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닷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춥고 배부르고 나는 우리는 망했다 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아주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서 그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육적인 위로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숯불에다가, 그러니까 숯불은 새벽 추위에 몸에 추위를 녹이기 위한 방편이고 또 거기에다가 고기에다가 떡까지. 그래서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려서 사랑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직접 떼어 나누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대면하는 순간에 저들에게 참 어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왜 어색할까요? 다들 예수님 보면 인간적으로 뭐 할까요? 예수님 죽었다고 그래갖고 다 어떻게 했어 지금 다 도망쳐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왔으니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손을 누가 내미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색할 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이 또 뭐야 잡힌 게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손목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거기다가 떡을 떼어주시니까 거기서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대면에요. 이 순간의 어색함을 뭐로 녹이냐? 따뜻한 사랑으로 녹이시는 예수님. 이것은 다 품으시고 세심한 사랑으로 그 내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섬세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 예수님이 절대 묵뚝뚝하지 않으세요. 요것도 생각하시고, 저것도 생각하시고, 육신적인 거 필요도 채워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깨어진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재발견했을 때입니다. 완전한 깨어짐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은 실패로 깨어지는 것은 그는 아직까지는 전 단계예요. 다음 단계는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시다 하면서 엎드려지는 게 주님 앞에서 깨어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찾아오신 주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식탁을 마련해갖고 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데서 이제 그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깨어짐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만지시는 깨어짐은 약하게 만드는 깨어짐이 아니라 강하게 회복시키는 깨어짐이에요. 주님이 만지시는 깨어짐, 주님이 만지시는 깨어짐이 있어요. 내 현상에서 어느 정도 깨어져서 오는 것들을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그 깨어짐을 보고 주님이 만지는 깨어짐까지 가야 돼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이제 난 부족한 걸 알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답답해. 근데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현상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만지심의 깨어짐, 주님이 만지십니다. 근데 그가 약하게 하기 위한 깨어짐이 아니라 그가 강하게 하기 위해 회복시키는 과정의 깨어짐이에요. 회복시켜요. 여러분이 이 회복시키는 이야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에게 앞날에 대한 얘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낙담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이제 목양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의 회복을 하셔요. 사랑의 회복.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라서 얘기를 안 하지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했어요. 따뜻한
숯불에 고기를 굽고 하는 사랑의 식탁을 마련해 놓고는 예수님이 부드럽게 그를 다시 회복시켜요. 이 회복은 깨어짐이 수반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회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주님의 과정은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섬세한 주님의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네? 그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어짐은 약하게 만드는 깨어짐이 아닙니다. 강하게 회복시키는 깨어짐이에요. 실패를 통해 깨어짐을 치료해주는 깨어짐이에요. 실패로 깨어진 깨어짐, 그 깨어짐을 회복하는 깨어짐. 실패로 깨어진 것, 그것은 지금 굉장한 아픔과 슬픔이고 그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은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주님이 그 깨어짐을 깨어짐으로 도구로 치료하는 게 있어요. 도구로 치료하듯이 깨어진 것에 또 깨어지게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깨어지고 더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깨어짐이 하나면 더 깨어지는 것은 주님이 회복시키는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누구 손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 깨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베드로가 동일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큰 은총이에요.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깨어짐과 회복. 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 실패와 그 깨어짐, 그 이후에 그 깨어짐 위에 또 깨어지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고운 가루 같은 그런 분말 가루 같이 그냥 하나도 딱딱하고 그냥 이렇게 뾰족한 것이 없이 완전히 분말처럼 물만 부으면 반죽이 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는 고운 가루, 그런 형태로 깨어져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도리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실패의식으로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회복시키는 이 성경에 나타난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남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오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서 동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